나눌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은혜가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교훈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 대원들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말하기신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주찬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달입니다. 5월 첫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충만하기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까요?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영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능통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를 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려요.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많은 사도 바울이 이 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님, 그 아름다운 믿음 좋은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겠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성경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누릴 수 있고 권력이 있었고 시험을 때니까 이 앞길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오늘의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었듯이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여러 서신서 중에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절 1절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뜻은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는 게 사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되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냥 모태 신앙이어서 예수님 믿게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반강제적으로 그냥 날 꼬시게 들어왔어. 이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 이런 마음이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이 주일날, 이 쉬고 싶은 이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또는 오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신령한 복.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우리 부모는 그랬을까요?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어려운 힘든 일을 거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마귀가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가는 여자를 마귀가 선택해 버리니까 그 여자를 팔아버리잖아요.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선택했다. 그것도 언제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땅한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이 냇가에 여인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 명의 아줌마들이 있었죠. 여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루디아 아줌마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4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왔다가 가는 풀과 같이 아침한개 같은 그런 사람 인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보가면은 막 뭡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고 막 자식들이 잘 되고 땅을 사면 땅값이 뛰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복의 개념이에요. 구약 시대는 이런 걸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생명의 약속. 여러분,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계 다른 어떠한 그러한 어떤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이러한 책에는요,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성령에만 나를 믿어야 천국가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로톨로스 헬라어로 이런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도야 이런 그 사람 미단입니다.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내가 사도다 그런 그 사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이 사도고 우리는 사도적인 신사도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님에게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부르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가. 네, 여러분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가는 있습니까? 내 맘에 평가를 하고 은혜가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왜 평안이 없고 왜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까? 그럼 은혜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정말 삶이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근데 저도 왜 은혜가 없어요? 이 평강이 없고 또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평강이 있고 막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에 때 말씀 나눴죠. 목사님도 싸워요.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을까요? 그 답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이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또 대한민국에 또 대한민국 땅도 대전이라는 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것이 이건요 희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이 공간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자, 강도, 창녀,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두 다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모두 다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당당하면서요. 왜 이래 이거
나는 하나님께서 차트부터 선택한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성도야. 거룩한 우리야. 이러한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널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부르셨다. 아멘.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